우리가 어제 38장 전반부에서 마곡이라는 이 나라 지정에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커서 그 곡과 마곡의 계획을 다 하나님이 덮으셨다. 그리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곡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좀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왔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우리말 성경으로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들이 욕심과 욕망이 이끌려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인간에게는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그 누가 막아도 소용없어요.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올라가서 빼앗고 노략을 하겠다. 이스라엘을 치겠다. 점령하겠다 그래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탐욕이 있었고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 하나가 뭐냐면 이 곡의 계획이 마지막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곡의 계획,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격, 악한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검다라는 것은요. 하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검지요. 검은색이 드러나요. 또 마찬가지로 하얀색도 마찬가지예요. 검으면 검을수록 흰 것이 더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곡이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곡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방어시켜 줬다면 곡도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셨구나. 그렇다면 곡도 누구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곡을 막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거죠. 뿐만 아니라 곡은 절대 너희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의 계획보다 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막아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건들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모르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쉼없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는 사실을 열방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든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빨리 깨닫고 알면 좋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되면 어려움 시련은 계속 연달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라오지만 하나님은 곡의 침략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오늘 23절이 바로 38장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25장부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쉼없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마지막의 목적은 곡이 탐욕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곳에서도 적용이 다 돼요. 그러니까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큰 계획이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곡을 퇴치시켰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계획을 막아주셔서 악한 계획을 그가 못 이루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악한 계획에서 저 악한 계획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들이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 곡의 악한 탐심과 탐욕 자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대심에 대한 막아주심도 모두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지금 곡에 대한 사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곡의 침범을 받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곡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져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곡은 그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다라고 기회를 그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참 묘해요. 왜? 저 나라가 평안할 때 쳐들어간다. 저 나라가 불안할 때 쳐들어간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쳐들어갈 기회가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왜? 위기 때에는 우왕좌왕하니까 쳐들어가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평안할 때에는요, 긴장을 안 하거든요. 긴장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대한민국이 요즘에 뭐 엄청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이북이 지금 뭐 세계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뭐 전방에 지키는 군인들이 총알도 없이 빈총 들고 이렇게 보초서고 있고, 또 뭐 혹시 누가 쳐들어오면은 총으로 때리지 말고 그 뭐예요, 그 야광도 있잖아요. 경찰들 뭐 하는 이 회초리 같은 멍둥이 같은 그걸로 치래. 진짜 웃기지도 않는 짬뽕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처럼 모든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북 그까지 것들 쳐들어와 봤자 별거 아니다. 근데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잖아요. 뭐 패트리어트, 사드, 지금의 중동 종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 빼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는 전방으로 이 비무장지대로 다 없애고 싹 쓸고 거기다가 지금 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어요. 왜? 광화문에 가도 종로에 가도 뭐 누가 김정은이가 쳐들어와 꿈에도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에 미사일 5발만 맞으면 10만 원 죽죠. 예, 10만 원 죽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좋을 때도 기회로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을 때도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곡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을 태평성도가 될 때라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북쪽에서 많은 백성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무리가 뭐냐? 말을 탄 큰 무리고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게 중요해요.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곡을 만들어내셨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곡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욕망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생도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쉼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곡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일이나 욕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생도를 가진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면은 그냥 거기 그 준비하기 전에 그냥 그들을 다 멸하시고 철동같이 지켜주시지. 똑같아요. 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텐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하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고하면 너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왜? 네가 그러고도 온전하게 바르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아니요.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데, 인간이라는 종자 자체는 그건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심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곡은 분명히 자기의 마음과 뜻과 욕심과 욕망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야, 잘 놀고 있다, 다 보인다는 거죠. 사탄도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교회 안에 악한 무리의 세력들이요,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죠. 준비하죠. 그 준비가요, 철저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이만희 그 재단에 있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전에는요, 신실한 집사님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장로님으로 지말고 헌신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구역을 포섭해요. 전도사를 포섭해요. 부교육자를 포섭해요. 그래가지고요, 막 뭐 사주고 베풀고 섬겨주고 뭐 하다가요, 차근차근 또 장로님도 섭외를 해요. 그래고 차츰차츰 교회 불만을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유도하는 거예요. 야금야금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밥 한 끼 사주면 얻어먹고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자기가 가졌던 본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꾸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동안 교회 입구에요, 그 이만희 그 재단,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신천지. 그게 우리는 신천지를 반대합니다.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비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신천지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민교회도 점령을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전에는 통일교 문선명이가요, 세계 평화, 뭐 세계 청소년, 세계 무슨 뭐 세계 모여서 엄청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천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이요, 점차 이렇게 변해가요. 앞으로 또 누가 어떤 세력이 흘러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전에 80년도에 666 하면요, 7을 떨었어요. 6자는요, 보고도 쉽지 않아요. 왜? 사탄이라서. 그리고 4층 엘리베이터에도 4층이 없어. 재수 없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난리 났고요. 오바마 케어 할 때요, 뭐 우리 이 머리통에다가 칩을 막는다는 등 어쩐다는 등 별소리 다 했죠. 그리고 또 뭐 이전에 또 뭐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하여튼 뭔가 생길 때마다 우리 이슈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형들에게 시위와 미움을 받아서 팔렸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바꾸듯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그것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악한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의 속썩임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고 그 사건 자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셔요. 자, 1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자, 18절 보십시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감정과 분노는 좀 달라요. 사람의 분노에는요, 감정과 보복이 실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거기에 우선시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분노하고 우리 인간이 시기하는 정도의 짠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하실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예요. 좀 배웠다는 사람이 생각할 때예요. 뭐로 생각하는 거니? 에이, 이거 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건 내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힘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힘을 빌려서 나한테 뭐를 달라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요, 내 뼈 하나 탁 풀어뜨리니까요, 그냥 그대로 엎드려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교만한 존재가 된다면요, 그거는요 필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그에게 보이실 수밖에 없어. 왜? 그를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19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20절에는 물고기와 새와 들짐승과 땅 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요.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21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치더라. 다시 말하면 그 곡이라는 군대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기지에 이렇게 스테이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고 땅이 이 절벽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지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것이 곡의 연합군인지 이스라엘인지 모르고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헷갈려갖고 정신이 헷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들이 싸워가지고 지들이 죽고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곡의 군대가 서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더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전염병, 피, 그리고 폭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미래의 특정 무기나 사건으로 억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힘은 사람의 무기나 사람의 기술이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위협하는 곡의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유명하게 우리가 거듭거듭 얘기를 하지만 출애굽 때 보십시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이요 이제 출애굽을 당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바로가 두 손을 들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행군에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런데 절벽 양쪽 르비딤이라는 절벽 가운데 쌓이게 됐어. 뒤를 돌아보니까 300명의 애굽의 이 마차를 끈 기병들이 뒤쫓아오고 있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백성들이 그랬죠. 왜 멀쩡한 우리를 데리고 와갖고 이 리비딤 계곡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아니면 바다에 빠지든지 이들한테 죽든지 둘 중 하나이 아니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행하는 일이 뭐였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거북이가 이렇게 걷다가 딱 건너는데 갈라졌던 물이 합쳐져요. 뒤에는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300명의 기병이요. 그 기병이 모두 다 물에 몰살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의 잘못된 나 같은 욕심들,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미래를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순종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자, 23절이 절정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내 위대함, 내 거룩함,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분, 이것이 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만을 없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지은 여호와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되고 등장하는 일을 뭐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그래요? 이스라엘도 잊어버렸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 때로는 회복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찬란한 빛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숙한 기도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 이제 두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확실한 것은 뭐냐? 악도 악한 계획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한 계획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곡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문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문제보다 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협하고 쳐들어오는 곡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분만이 끝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편하게 주시옵소서라고 보다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삶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양 집사님 수술 잘 마치게 되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앞으로 좋은 역사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속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문제로 보거나 문제 속에 내가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기시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